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매년 3월 20일은 유엔에서 정한 날인데 무슨 날로 정해졌냐면 국제 행복의 날로 그렇게 정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국제 행복의 날로 정하고 매년 이 날에는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금년에도 발표했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순위 톱10. 1위는 핀란드, 2위는 덴마크, 3위는 아이슬란드, 4위는 스웨덴, 5위는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나가다가 대한민국이 궁금하잖아요. 대한민국은 52위.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작년에 북한 조선중앙TV가 자체 조사에서 발표한 그 세계 행복 지수 순위가 있는데 보십시오. 정말 우습습니다. 1위는 중국, 2위는 북한, 3위는 베네수엘라, 4위는 쿠바. 우리 대한민국은 152위, 미국은 203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습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본 행복의 기준이라는 게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 입맛대로 정해가지고 순위를 매긴 거죠. 근데 유엔에서 행복 지수를 평가할 때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1인당 GDP 경제력이 얼마나 되느냐. 2위는 두 번째는 사회적 지원, 인간관계가 어떠한가. 세 번째는 기대수명, 건강은 어떤가. 네 번째는 사회적 자유, 소비, 직업 등에서 선택의 자율성이 어떤가. 이것도 중요하게 보고요. 다섯 번째는 관용, 기부, 봉사 등 정신적 건강 상태를 따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부패에 대한 인식, 사회가 얼마나 안정성 있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기준 삼아서 세계 모든 나라들을 평가하고 그것을 순위로 매기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것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73편을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73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저자는 지금 우리 인생의 행복 지수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할 수 있느냐 그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그 삶의 행복지수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그걸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0월 27일 시편 73편을 앞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 13편의 저자는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세상을 바라보다가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미끄러질 뻔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또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것 같거든요.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건강하게 사는 것 같고, 더 평안한 것 같고, 더 복을 받으며 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만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에 빠질 뻔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게 된 그런 시점, 그게 17절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 저자가 성전에 가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정리해 보면 이 시인이, 이 저자가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행복의 기준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지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참된 행복을 얻고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시편 73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그것이 왜 중요한지 그것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 성공의 비결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이것도 알아야 돼요. 지금 시편 저자는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 인생을 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다. 주님을 멀리하면 망하고 만다. 여러분, 오늘 벌써 이제 겨울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추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도 이제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름과 겨울의 그 차이가 뭐죠? 여름은 태양하고 가깝고 겨울은 태양하고 멀고. 그거 차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데 만복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멀리하면 그 순간 나는 세상의 욕심을 채울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명예도 누구보다도 높이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화려하고 자랑스럽게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종말,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아주 복음적인 설교로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가 우리 한국 교회에도 큰 영향을 주었는데 이분의 글에 보면은 한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농부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설교였어요. 근데 그 설교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가짜라고 하는 것, 그 메시지가 이게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자기 삶으로 보여주기를 위해서 이 농부는 더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수확을 했는데 풍성한 수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추수를 마친 이 농부가 교회를 다시 찾아왔다는 거지요. 그래서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 나는 오히려 더 많은 복을 받지 않았느냐. 당신들이 설교한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근거 없는 말인 줄 아느냐. 그렇게 그냥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나를 봐라.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매 가을마다 결산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의 결산으로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 그 결산의 때, 그 심판의 날이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28절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뭐라고요? 복이니.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확신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높으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높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나라와 민족이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보십시오. 남과 북이 원래는 같은 운명 공동체였잖아요. 그러다가 1945년 8월에 그냥 두 쪽이 났죠.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는데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들을 각자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한은 신앙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처음 열릴 때에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은 우리 감리교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남한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역사를 출발한 것입니다. 근데 북한을 보세요. 북한은 공산주의자들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는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교회들을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소리치기를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지상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남북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역사를 이어왔는지 이것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멀리하면 나가고 맙니다. 그 끝은 불행이에요.
그러나 주님께 가까이 하면 성경의 말씀대로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잘 되는 길이 뭐겠어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더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받는 인생의 비결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혜가 있잖아요. 어떤 지혜가 있느냐면,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줄을 서가지고 그런 사람하고 연결되어서 살면은 더 도움을 많이 받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줄을 서지요. 연결을 시킵니다. 근데 그러다가 쪽박 차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님,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높으신 분이세요. 그 어떤 것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기왕이면 그 하나님께 줄을 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광의 주님을 사모하고 그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모든 시련을 이깁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이깁니다. 그래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솟아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사랑의 공동체로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것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곧 승리요 인생의 해답인 것을 확신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의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자, 전반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참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을 줬습니다.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복을 받아도 자기만 복을 받기를 바라요. 내가 복 받으면 다른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73편 저자는 내가 복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또 내가 행복의 참된 기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결단한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것을 전파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이 73편 저자의 꿈이요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나아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기적의 역사입니다. 또한 희생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근데 우리가 주님의 그 일들을 이루려고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 이 십자가의 역사, 부활의 역사, 이거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깊이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이 귀한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338장을 함께 들어볼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온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주께 더 나가기 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힘써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은 주의 날이지 않습니까? 주의 날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118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주일은 이렇게 복된 날이에요. 주일에는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날이 주일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주일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약속해 주신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서 데이트하는 그런 날로 우리는 생각하면서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안식일이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주일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도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주일이냐? 이 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소망 없는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또 질병을 가진 자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 영혼이 메마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열고 다시 사신 것처럼 그 영혼이 살아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주일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하고 가깝게 지내고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요. 또 욕 잘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다 보면 욕도 잘하게 되거든요. 다 누구하고 가깝게 지내느냐, 이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에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들하고 어울리는지를 살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비록 더러운 세상 속에서 죄로 오염될 때가 많지만은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씻겨지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처럼 거룩해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주일은 주님의 복을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만 열심히 한다고 복을 받나요? 그러면 뭐 다들 그냥 일하러 정신없이 다닐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복 받는 게 아니거든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복을 주셔야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일을 정성껏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떤 인생이냐? 주일 인생이에요. 주일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65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아멘. 저는 차를 타고 다닐 때, 제가 운전할 때는 항상 극동 방송을 주로 듣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찬송도 나오고 뭐 설교도 나오고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듣게 되죠.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극동 방송을 다 들었더니 그 설교가 나와요. 근데 그 설교 가운데 참 은혜가 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에 젊은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 집사님이죠. 근데 임신을 했는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암 치료를 하다 보면 폐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해산하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해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그새 온몸에 그냥 암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방법이 없다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참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도리어 죽을 힘을 다해서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그 남편과 아기와 함께 참석을 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속회라고 하는 거, 그 교회에서는 목장 모임이라고 하는데 그 목장 모임에 이 집사님이 남편을 꼭 데리고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유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다.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싶습니다. 그게 간절한 소원이었고, 더 큰 이유는 우리 남편 지금은 억지로 나를 따라서 주인님은 교회 나와 예배도 드리고 목장 모임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내가 죽더라도 이 남편이 스스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목장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국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그 집사님이 부름을 받을 때에 남편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이 어떤 말이었느냐면, 여보, 내가 천국에 갈 건데 이제 내가 천국 가더라도 당신은 아이와 함께 주일 예배에 열심히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천국에 간 겁니다. 저는 그 감정을 들으면서 정말 도전이 됐습니다. 그 집사님이 나보다 더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보다 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켰구나. 저의 부족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런 믿음 가지고 주일을 지키면서 주일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게 해주세요. 운전대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돈과 명예를 쌓아놓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진정한 성공과 승리와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70편, 73편은 아주 명쾌하게 선포합니다. 27절에서는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이다. 28절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따라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진리의 길을 계속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온 마음 다해서 주의를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언제나 주님만을 믿고 사랑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이 땅을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